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니까 얼마나 좀 열심히 했겠어요. 꿈도 있었고 비전도 있고 열정도 있고 열심히 또 교회를 새로 시작하는 그런 설레는 마음에서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돌아다니면서 집도 방문하고 전도지도 돌리고 또 사람들과 또 어떤 때는 차도 대접하면서 열심히 열심을 품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는 게 너무 부담되고 힘들었습니다. 나중에는 불평이 막 생겼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전도가 될까? 요새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참 예수 믿기가 어려운지 이렇게 내가 무식하게 전도를 해서 과연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까? 이 전도하는 거 뭔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방법이 좀 유치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목회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다른 분들은 목회를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목회가 안 되지? 우리 교회는 언제 부흥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내 종아, 너는 부흥을 사랑하지 말고 나를 사랑해라. 부흥을 사랑하지 말고 나를 사랑해라 하는 이 음성을 듣고 목사님이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럼 내가 교회의 부흥을 갈망하고 교회 부흥에 대해서 내가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이 뭘까? 이건 내 숨겨진 야망이구나. 교회 부흥이라는 어떤 거창한 그 꿈 뒤에는 내 인간적인 야망이 숨어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 부끄럽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제 이 글을 제가 읽으면서 나도 뭐 똑같지 않느냐. 나도 그런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저도 참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저도 부흥을 주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주님보다 부흥에 더 집중했습니다. 이제는 부흥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흥보다도 주님에게 더 집중하겠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목표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각자가 추구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종우, 종범이 우리 아들들은 탁구가 실력이 쭉 늘어서 전교 1등도 하고 세계적인 대회에 금메달도 따보는 게 목표가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근데 주님이 뭐라 하시는가 하면은 내 아들아, 너는 세계적인 탁구 선수가 되는 것을 집중하기보다 나를 사랑하는 데 더 집중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도 너는 교회 부흥과 교회가 막 커지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그것보다도 나에게 더 집중하고 나를 더 사랑하면 좋겠다. 주님이 우리 수정이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수정아, 공부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면 좋겠다. 화영아, 노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면 좋겠다. 우리 기쁨 자매에게 기쁨아 내 딸아, 애인보다 더 나를 사랑해주면 좋겠다. 우리가 각자가 추구하는 목표가 있고 우리가 각자가 집중하는 그것보다도 주님은 더 우리에게 관심이 집중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뜻대로 잘 안 풀립니다. 무언가 막히고 무언가 담이 생깁니다. 근데 그 담이 생길 때 낮은 담은 훌쭉훌쭉 뛰어넘지만 높은 담을 만나면은 우리가 굉장히 좌절에 빠지기도 하죠. 그러면서 또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실력이 좀 떨어지는구나. 이번에 우리가 이란하고 축구했죠? 4강에서 이란하고 축구했는데 2대0으로 졌어요.
손흥민 아버지는 지는 게 잘 됐어.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이란이라고 하는 그 사강벽에 우리 한국 축구가 툭 떨어졌어요.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아요. 근데 어떤 외국의 히딩크 감독이 그런 얘기했어요. 이번에 떨어지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겁니다. 자기를 살피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담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경기를 할 때, 패배할 때, 또는 시험에 떨어질 때, 또는 건강한 우리 몸이 갑자기 뭔가 고장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돌아보면서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한 깊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담, 우리가 만나는 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디딤돌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의 선택의 몫입니다. 저에게 오랫동안 제가 양육했던 제자가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제 옛날 얘기니까 제가 이제 할 수 있어요. 이 친구가 결혼을 하려고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인사하려고. 이 친구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출석을 하고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 식구였는데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인사도 하고 주례는 그분이 하고 제가 결혼식 때 기도해 달라고 요청 부탁하려고 왔습니다. 인사하러 왔는데 그래서 그럼 그 자매를 어떻게 만났느냐, 어떻게 교제했느냐 뭐 얘기하다 보니까 그 자매에 대한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 자매와의 관계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힘든데 결혼하면은 더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자보고 결혼을 좀 재고하면 어떨까. 내가 볼 때는 너는 굉장히 어린 시절에 힘겹게 살았기 때문에 조금 네가 상대하기 편한 여자면 좋겠다. 배우자면 좋겠다. 내가 볼 때는 네한테는 강적이다. 네 결코 그 자매하고 살아서 만만치 않을 것 같다. 그럼 제가 걱정하면서 조금 더 기다리면 어떨까. 조금 더 훈련 좀 받고 아니면은 조금 더 제고하면서 조금 깊이 좀 고민을 더 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십자가의 사랑이면 다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신 있습니다. 저한테 큰 소리 치는데 제가 오히려 아이씨 내가 괜한 말 했네. 제가 그냥 폭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들이 약속한 대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식 가서 기도하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결혼식 끝나고 무슨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전쟁과 평화 중에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남북전쟁보다 치열한 전쟁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근데 전쟁하는 가운데서도 애가 둘이나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둘이서 싸우면은 제한테 달려왔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달려왔습니다. 내가 뭐라 했노?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이미 다 엎질러지 모르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어떻게 조율을 해주고 나름대로 신랑은 이렇게 하면 좋겠고 신부는 이렇게 하면 좋겠고 어떤 때는 아내가 혼자 와서 상담했고 어떤 때는 남편 혼자 상담하고 했는데 전혀 제가 시킨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을 안 듣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같이 살 거다? 못 살 거다? 못 사는 거예요. 결국 애기 둘이 놓고 8년 만에 헤어졌습니다. 누가 걱정이 됐겠어요? 그 애기 엄마가 걱정이 돼서 제가 또 찾아갔어요. 밥 사주면서 힘내라고. 근데 본인이 저한테 먼저 전화했어요. 목사님 우리 헤어졌습니다. 도장 찍었습니다. 그래 애기 아빠는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우리 이제 전화 안 하기로 했어요. 남이에요. 그냥 애기는 어떻게 하냐? 애가 양육비 좀 주느냐? 몰라요. 주면 받고 안 주면 못 받는 거죠. 힘내라고. 그래서 전 또 그 제자가 걱정에 대해서 전화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했는데 안 받아요. 10번을 했는데도 안 받아요.
사람만 있어도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얼마 전에 전화 왔어요. 한 2년 만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 이제 조금 마음이 정리가 돼서 목사님 전화합니다. 너 살아있구나? 예, 살아있습니다. 아이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고맙다. 잘 살겠습니다, 목사님. 그래, 버티라. 인생은 버티는 거야. 버티겠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텨라. 버티겠습니다. 애들 양육비는 좀 버텨주고 있니? 예, 그냥 막 모자라는 대로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 잘했다. 여러분, 인생의 담을 만날 때 사람만 있어도 감사합니다. 사람만 있어도.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실 겁니다. 아멘. 예. 사람만 있어요. 지금은 꼬이고 꼬인 것 같고 인생이 완전히 내가 절벽에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라도요, 사람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또 보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또 그 생각이 났어. 이 친구가 생각났어. 전화를 했더니, 그래, 잘 살아있니? 예, 목사님,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 바꾸지 말고 살아라. 살아야 된다. 살고 있으면 된다. 하나님 반드시 너를 복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 그러면 제가 짧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지도 울먹거리고 나도 울먹거리고. 그래, 내가 네가 어릴 때 그 친구를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양육하고 기도해 줬거든요. 밥 있으면 밥도 차려주고. 그 친구가 교회 오면 밥을 2그릇 3그릇 먹어요. 그 친구 기억이 아직도 안 잊어지는데. 그래서 살아있어라. 하나님 반드시 너에게 큰 복 주실 것이다. 주님이 너에게 새로운 또 길들을 열어주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자. 예,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 나도 너 생각하면서 기도 많이 하고 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네. 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근데 그 제자가요, 참 말을 안 들어요. 제 말을. 부모 말 안 듣는 자식들은 목사님 말 안 들어요. 부모를 아예 H2O로 여기는 이 자식들은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요. 지가 하나님이야 그냥. 찔리는 사람은 밥 많이 드시고, 그 1%가 부족하니까 그만 잘 채우시면 큰 복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요, 아버지 야곱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12아들 불러가지고 하나하나 다 생긴 대로 축복해 주셨어요. 무엇대로? 생긴 대로 복을 주셨어요. 아버지가 마음에 든 자식은 복을 많이 줬어요.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드는 자식은 복을 조금 줬어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잘 살아야 돼요. 아버지하고 거리가 있어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아버지하고 잘 사세요. 좋은 말 할 때. 부모를 H2O로 여기는 사람은 지 인생은 H2O도 안 돼. 그냥 수소로 그냥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야곱이 12아들을 이렇게 불러가 축복하는데요, 각자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버지가 복을 주셔요. 큰아들은 30%, 둘째 아들은 35%, 셋째 아들은 40%, 넷째 아들은 99%. 넷째 아들에게 장자의 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요셉에게는요 90%의 복을 주셨어요. 거의 100%에 가깝다 할 수 있겠죠. 이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아버지가 복을 줄 때 얼마나 요셉이 자랑스럽고 대견하고. 왜?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지금 22년 만에 만났어요.
지금 뭐가 됐어요?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요셉의 자기 아내는 국무총리의 딸과 지금 결혼한 거예요. 신분 상승이 확 올라간 거예요. 신분 상승이 돼요.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팔자가 완전히 막 상팔자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그 요셉이로 인해서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얼마나 요셉이 정말 자기 있는 거 다 줘도 또 주고 싶은 그 요셉이 아들이야. 근데 그 요셉을 아버지가 알잖아요. 어린 시절을 지냈고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가서 살고, 노예 생활하다가 또 억울하게 누명서가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또 그냥 짜부르던 인생을 사는데, 어느 날 쨍하고 갑자기 해가 떠가지고 왕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그 요셉의 인생을 아버지가 쫙 보면서 요셉에게 인생에 대한 통찰, 인생 전체를 보면서 복 주시는 거예요. 결론은 무슨 복인가 하면요, 너는 내 할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큰 복을 받는, 복 중에 큰 복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아버지는 네한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받은 복은 너는 아버지보다 더 큰 복을 받고, 너는 형제들 가운데서도 머리가 되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만큼 요셉이 아버지한테 마음껏 복 받는 모습은요, 잘 살았다는 거예요.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삽시다. 잘 살아요. 네. 잘 살아야 돼. 네. 공부를 잘하는 뜻이 아니에요. 탁구를 1등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잘 살아야 돼. 잘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관계. 돈을 많이 벌고 뭐 국회의원이 되고 뭐 박사가 되고 이게 아니에요. 관계예요. 관계. 그 관계는 뭐예요? 성품이라고. 성품. 인격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요셉을 볼 때에 너무 잘 살아준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장관 되는 거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하버드 서울대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잘 살면 돼요. 잘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본 요셉은 어떻게 잘 살았어요? 인생의 고비고비를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 담을 요셉이 잘 뛰어넘는 거예요. 잘 뛰어넘는. 우리에게도 인생의 담이 누구나 다 있어요. 어린 우리 아들, 딸들로부터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다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담을 만나고, 그 담들로 인해서 넘어갈 수도 있고, 그 담 앞에서 인생이 짜그러들 수도 있고, 그냥 인생이 그냥 쭈글쭈글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인생에 많은 담과 많은 시련과 많은 상처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훌쩍 잘 뛰어넘은 거예요. 뛰어넘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면은 힘들어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면은 더 힘들어요, 안 들어요? 힘들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면 더 힘들어요, 덜 힘들어요? 예. 또 대학교 가지고 뭐 서로 연애해가지고 결혼하면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또 전쟁이 와요. 그 중에 또 애들도 나오고, 그럼 뒷바라지 해야 돼? 이제 원위치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수정 알았지? 한번 결정한 건 끝나는 거야. 주님, 환불 안 됩니까? No. 이미 다 중건데 무슨 환불이 되겠어요? 아버지가 본 요셉의 인생은요, 잘 그걸 넘어가더라. 상처를 뛰어넘고 고비를 뛰어넘고 정말 너무너무 힘겨운 인생의 기근과 가뭄과 흉년을 다 뛰어넘더라. 아버지가 볼 때는 얼마나 대견스럽고 자랑스럽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문제를 만날 때 잘 뛰어넘는 그런 잘 뛰어넘기 선수의 장애물 경기에 정말 우승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뛰어넘었느냐 봅시다. 오늘 성경 읽은 내용요. 자, 22절 보시죠.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 22절이요. 요셉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요약해주는 핵심 구절이에요. 자, 요셉은 뭐 했다고요? 무성한 가지가 된 거예요. 무성한 가지가 됐다는 말은 큰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그 큰 나무 그늘 밑에 누가 있어요? 요셉의 가족들 70명이 기근 가운데서 보호를 받았고, 애굽의 전 국민들이 요셉 때문에 기근 가운데서 보호를 받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근을 겪었지만은 요셉이가 잘 했음으로 인해서 그 그늘 속에서 생존할 수 있었고 밥 얻어먹고 살 수 있었고 일하면서 인간답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주는 영향력이 가족 전체에게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도 굉장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그렇습니다. 무성한 가지를 이루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무성한 나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샘 곁에 있어요. 샘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지가 뭐예요?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다 보니까 가지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쭉쭉 뻗어나가는데 담이 있잖아요. 그 담을 넘어가면 포도나무가 쫙 확장이 되잖아요. 그 확장되는 게 뭐예요? 월드 비전이에요. 세계적인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지금은 미약하지만. 그래서 요셉은요, 이 무성한 가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요, 담을 잘 뛰어넘은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월드 있습니다. 월. 이 담이다. 이런 담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담이 있어요.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은 스포츠에 대한 어떤 그런 담이 있어요. 공부를 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또 부부지간에 살아갈 때, 부모와 자녀간에 한 가정에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생각지 않는 담들이 있어요. 근데 요셉에게 그러면은 요셉이 만났던 담들은 어떤 담이냐? 크게 네 가지의 담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요셉이 아버지한테 굉장히 사랑을 받았는데 형들이 요셉을 질투했어요. 시기했어요. 저놈이 우리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 않다. 저놈은 욕심도 많아. 아버지가 길 가는 비단장수, 중국의 비단장수 옷 사가지고 요셉에게만 특별히 구별돼 입히고, 요셉은 또 아버지한테 사랑받으니까 형들한테 막 조금 오만했어요. 그런데 형님들이 저놈 자식 저거 미워 죽겠네. 그래서 요셉이 처음으로 겪었던 담은요, 형제들에게 미움받는 요셉이었어요. 두 번째, 형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다 보니까 요셉을 죽여버리자. 저놈은 죽여. 그래서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는 말자. 팔아버리자. 그래서 은 30냥을 받고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 무슨 상처예요? 형들에게 버림받는 상처예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아픔 가운데요, 버림받는 상처 너무 심각합니다. 버림받는. 세 번째, 노예 생활은 이제 애굽의 노예가 됐잖아요. 노예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10년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요셉이요, 인물이 좋아지고 체격이 좋아지니까요, 그 주인 집에 부인이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유혹에 실패하니까 요셉에게 덤탱이를 씌워가지고 요셉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그러나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무슨 상처예요? 억울함을 겪는 상처를 겪어요. 네 번째, 감옥에서 열심히 생활하는데 요셉은 감옥에서도 사람들을 돌보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왕에게 심부름하는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이 음식 담당, 술 담당이, 이 두 사람이 근심에 쌓여 있는 걸 보고, 아이고 어르신들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십니까? 제가 도와드리죠. 그랬는데 이 두 사람이, 우리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희한한 꿈입니다. 뭔가 메시지가 있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 우리는 해석을 못하겠습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할까요? 해석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요, 굉장한 요셉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핵심적인 요셉의 생명이에요. 해석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했는데요, 요셉이 당신은 복직될 것이고 당신은 왕 앞에 갔는데 죽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두 사람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술 맡은 관원이, 내가 복직이 되면 너를 반드시 왕한테 얘기해서 억울함을 벗겨주고 너를 자유케 하는데 내가 힘을 쓸 것이다. 나를 믿어라. 내가 하면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감옥에 나가서 복직되고 그 약속을 기억했을까요? 잊었을까요? 네? 잊었어요. 사람이 이렇습니다. 화장실 갈 때 다르고 화장실 나올 때 다르다고. 입 닦았어. 다 잊어버렸어. 근데요,
근데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바로 애굽의 왕이 꿈을 꿨는데 두 번이나 동일한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슨 메시지가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애굽에 있는 점쟁이, 박수, 무당들 다 불러가지고 이거 해석해봐라 하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 그랬는데 그때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서 술 맡은 거 하는, 아이고 폐하, 내가 일전에 감옥에 있을 때에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준 이스라엘의 청년 요셉이를 내가 이제 기억합니다. 아이고 내가 그 친구를 잊어버렸네요. 빨리 데려와. 예. 그래가지고 요셉이 왕 앞에 왔습니다. 왕이 보니까 요셉이 너무 참 사람이 신실하게 보여. 우리 수정이 같고 하영이 같아. 그래, 내 꿈을 해석할 수 있겠느냐 물었더니 요셉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꿈을 해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요거 잘 집중하세요. 나중에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해석하십니다. 이 믿음을 우리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왕이 꿈을 쫙 얘기해 주었습니다. 요셉이 기가 막히게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7년 풍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7년 흉년이 올 것입니다. 7년 흉년은 7년 풍년을 다 잡아먹고도 시간이 길어집니다. 굶어 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 7년 풍년 동안에 곡식을 저장하시고 7년 가뭄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와, 대박이다. 네가 왕이다. 내가 네한테 배웠다. 내가 겉으로는 왕이지만 네가 실제적인 왕이다. 앞으로 이 나라를 네가 다스려라. 그래서 요셉이 그 자리에서 국무총리로 세워지잖아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달라집니다. 쨍하고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오늘 주어지는 이 담들을 잘 돌파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체린이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임영웅보다 더 뛰어날 거야. 앞으로 이 담을 잘 뛰어넘어야 돼. 그냥 주눅 들고 주저앉아버리고 아이고 나는 안 돼 그러지 말고 I can, we can. 난 할 수 있어. 하나님 나 편이 내 편이셔. 우리가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요, 갑자기 죄수로 있던 이 요셉이요, 옷을 다 벗고 그 다음 무슨 옷을 입었어요? 총리의 옷을 입었어요. 우리는 다 옛날의 옷을 다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 나를 잘 다스리는데요, 왕이 그냥 할 게 없어. 그냥. 그래서 왕은 맨날 자기 방에서 잠만 잤대요. 예, 성경에는 기록 안 됐지만은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되죠. 요셉이 다 했어요. 근데 7년 풍년이 끝나고, 자, 요셉이 이 네 가지에 대한 그런 상처, 네 가지에 대한 담, 이 담은요 상처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형들한테 미움받은 상처, 형들한테 버림받은 상처, 억울하게 누명을 쓴 상처, 배신당하는, 꼭 뭐 감옥에서 풀어주겠다는데 감옥 나가고 완전 입 닦아버려도 배신이죠. 아이고 사람 믿을 게 못 되구나. 네 가지 상처. 근데 요셉이 겪었던 이 상처는요, 요셉만 겪는 상처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겪는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런 담을 뛰어넘을 때에 무성한 과제를 이루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상처가 치유되고 풀어져야 되고요, 우리 인생살이에서 넘어야 될 그런 담들을 잘 넘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넘어가는 비결이 뭐예요? 나중에 나와요. 넘어가는 비결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하고 만나서 차를 마시게 됐어요. 집사님 부부하고. 근데 그 부인되는 집사님이 제가, 목사님 우리 남편하고 아들하고요 심각해요. 왜요? 하니까 아들하고 남편하고 지금 대화를 안 한 지가 4년째래요. 한 집에 살면서. 아들이 들어오면 아버지가 나가고, 아버지가 들어오면 아들이 나가고. 예? 근데 이걸 남편을 보는 아내, 아들을 보는 엄마의 마음이요 찢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아들을 좀 용서하고 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좀 품어주는 그런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남편과 아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제가 지금요 쓰러지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하고 우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지금 4년 동안 대화를 안 하고 있어요. 누가 손을 먼저 내밀어야 되겠어요? 김세현 집사님. 잘도 아시네.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김비사님 누가 손 내밀어야 되죠? 오케이. 우리 교회 이거 다 알고 있어. 다 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 했어요. 아들한테 무릎 꿇고 저도. 네. 아버지가 손을 내밀어야 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살고 아버지가 살면 아들은 죽습니다. 지금 그분이 나이가 70이 다 됐어요. 뭐 하려고 사십니까? 그랬냐? 뭐가 그렇게 뭘 원하십니까? 부귀영화? 이제는 권력을 내려놓으세요. 아버지라는 그 권력, 독재자의 권력을 내려놓으세요. 이제 그 권력을 누구한테 줘야 돼요? 아들한테 넘기세요. 이제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상태에 있는데 뭘 또 아들을 이래라 저라 이놈 새끼 부레장머리 없는 자식 뭐 여러분 그 아들은 누구 작품이에요? 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는요 자기를 봐야 돼. 근데 그 아들하고 나를 구별해서 저 어디서 태어났지? 어디서 태어났는데요? 응? 주스 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예수님 동생이에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났어요? 누구 작품인데? 제가 그랬어요. 집사람 작품이라고. 이제는 십자가의 진리를 적용하세요. 이제는 아버지가 십자가를 지면 아들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옵니다. 아버지가 죽어야 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나 찬송함. 자, 202장입니다. 202장. 찬미에서 202장. 우리 같이 불러봅시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내가 볼 때는 그 아버지도 상처가 많아. 어린 시절에 얘기 들어보니까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대요. 그러니까 참 그래요. 자, 여호와 이래 202장 찬미에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빠 여호와 라빠 여호와 라빠 할렐루야.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상처를 풀었을까? 자, 보세요. 어떻게 담을 넘었는가를 보세요. 담을 넘었는 내용들을 보면요, 첫 번째, 요셉이 형들에 대한 미움 있잖아요. 형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형들에 대해서 응어리진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일했던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에 대한 응어리가 있잖아요. 자기를 배신했던 그 술 맡은 관원의 그 배신이 있잖아요. 어떻게 풀었을까? 자, 보세요. 요셉이 이제 거의 20년이 다 돼갑니다. 집을 떠난 지가. 자,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장가를 갔어요. 근데 그 부인이 누군가 하면은 그 당시에 국무총리의 딸이었어요. 네.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와, 이래 해야 되는데 노예잖아요. 노예 출신인데 국무총리의 그 나라의 제2인자의 딸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와. 수정이가 국무총리 아들하고 결혼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한 달에 11조가 1억이야. 빨리 교회 지을 수 있잖아. 근데 그래가지고 결혼했는데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 첫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가 하면은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므낫세 이름 뜻이 뭔가 하면요, 잊는다, 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 모든 상처와 고난과 내 아버지 집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잊어버리고 싶을 만큼 마음이 아팠다는 이 뜻이에요. 너무너무 그것만
그것만 생각하면 잠을 못 이루고 밥이 맛이 없어. 인생이 사는 것 같잖아. 너무 형들한테 버림받았죠. 형들한테 미움받았죠. 형들한테 그냥 죽을 뻔한 생사 위기를 겪고 팔려나갔잖아요. 얼마나 그거 생각하면은 형들에 대해서 막 이러잖아요. 그걸 뭐예요?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과거를 이제는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과거를 잊어버리고 지금 뭐예요? 이제는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현재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과거를 내가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싹 잊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뭐예요? 요셉에게는요, 긴 밤을 잠 못 이루는 가슴의 통증과 아픔이 너무너무 기뻤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셉이 무슨 하나님입니까? 우리와 똑같아요.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가 애굽에 갔을 때 애굽 사람들하고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누가 뭐 애굽 말 가르치는 사람도 없어. 혼자서 배워야 돼. 심부름하고 노예 생활하면서 잘못하면 얻어 터지고 어리부리하면 또 얻어 터지고 밥도 못 얻어 먹고. 그러면서 얼마나 여러분 요셉이 긴 밤을 그 달 밝은 밤에 고향 생각나고 아버지 보고 싶고 동생 보고 싶고 그렇지 않겠어요?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매일매일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 세월을 보내고 나니까 요셉이요, 너무 과거를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게 싹 잊어버리고 싶다. 그래서 이름을 잊어버렸다.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과거의 상처는 잊고 현재를 살자 이랬어요. 자, 그러다가 또 두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두 번째 아들 이름 뭐예요?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뜻은 뭐예요? 번창하다는 뜻이에요. 번창하다는 뜻은 현재를 말해요, 과거를 말해요, 미래를 말해요?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를 다 정리하고 현재에 충실히 살면서 미래에 번창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대한 축복을 나는 기대하면서 살 것이다. 그것을 나는 바라보면서 살 것이다. 과거를 싹 지우고 이제 그런 뜻이 에브라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의 상처를 뛰어넘는 기회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이 생길 때 그걸 결단해야 돼요. 내가 어린 시절에 받았던 그 상처를 내 자식들에게 되물림 해주지 않으려면요, 부모가 빨리 그걸 정리해야 돼요. 자기도 옛날에 받았던 상처를 가만히 갖고 그대로 그걸 가지고 살면은 이 상처는 되물림 되는 거예요. 내가 50% 망가지면요, 자식은요 기본적으로 2배 이상 망가져요. 100% 망가진다. 내가 받은 어린 시절의 상처를 또다시 자식들에게 되풀이하지 않게 하려면은요, 부모가 자기 자신의 상처, 부모가 넘어야 될 담들을 잘 넘어가야 되고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과거의 상처, 내가 넘어야 될 그 상처들을 넘으면요, 미래는 번창하게 열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자, 정리합니다. 그럼 요셉이 상처를 풀게 된 핵심 메시지는 뭐냐? 핵심 마인드는 뭐냐? 아까 얘기했어요.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에게 꿈을 해석해 줄 때 요셉이 뭐라 했습니까? 꿈은 누가 해석해 준다고? 오케이. 애굽의 왕 앞에 갔을 때 왕 앞에 요셉이 뭐라 했습니까? 꿈 해석은? 자, 그러면 이게 말로만 하면 됩니까? 그럼 자기 안에 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결론이 있는 거예요. 요셉의 자기 인생에 대한 해석을 누가 해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해요? 어이구, 잘도 하시네. 참 훌륭한 교회다. 자기 상처에 대한 해석을 누가 해요? 내가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내가 하니까. 이 포인트에, 이 키 포인트를 잡아야 돼. 부모를 원망하고, 왜? 바람이 힘을 더 어느 날 그 어느 날 밤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나는 태어났다네. 가엾은 어머니 뭐하려고 나를 낳으셨나요? 떨어지는 낙엽처럼 나는 태어났다네. 나는 누구요? 있어서는 안 될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그 누구 생각이에요? 누구 해석이에요? 오케이. 그 해석에 머무르면요, 평생 중독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석하시리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해석하시리다. 그러면은요, 그 상처에 대한 해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해석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 절대 긍정입니다. 둘째,
절대 축복입니다. 세 번째, 절대 유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내 기준으로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 기준으로 해석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요셉이요, 하나님 기준으로 해석하니까 자기가 형들한테 미움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배신당하고 이러한 경험들이 뭐예요? 결국에는 요셉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요셉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고 절대적으로 요셉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해석이다, 이 말이에요. 해석. 여러분, 각자 자기의 우물안 깨구리식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남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 사람 기준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해석하시리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해석하시리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만 더 봅시다. 창세기 46장 이거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설날인데 좀 길게 하네 설교. 아이고, 빨리 좀 마치지. 그런 분 안 계세요? 네, 이제 다 했어요. 자, 창세기 46장 3절 4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이 내용은 뭔가 하면은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어요. 이제 양식을 다시 사러 가야 돼. 근데 요셉이 아버지 꼭 모시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지금 가는데 아버지가 지금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너무너무 지금 기분이 만땅이야. 지금 행복 만땅이야. 왜? 22년 전에 잃었던 아들을 찾으러 가는데 그 아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보따리 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거라, 애굽에 내려가라, 네 아들한테. 가는데 걱정하지 말고 가라. 내가 너희를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프라미스 랜드, 약속의 땅으로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애굽에 내려가라는 뜻은 어떤 목적이 있었어요? 큰 민족을 이루는 비전을 주셨어요. 근데 실제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뭐가 됐어요? 노예가 됐어요.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겉으로는 노예인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는 것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내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르다. 나보다 하나님은 더 높으시고 나보다 하나님은 더 멀리 보신다. 내가 옳아요, 하나님이 옳아요. 그걸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해결이 돼. 하나님이 해석해 주는 게 뭐예요? 세 가지. 절대 긍정, 절대 축복, 절대 유익. 나중에 갈 때 최 장로님이 시험 치고 그거 다 패스하여 밥 먹도록 해. 자, 하나님 우리에게 해석하시는 것은 절대 첫째, 절대 긍정, 절대 축복, 절대 유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망가뜨리려고 작정하셨나? 아니에요.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는데 실제적으로는요, 노예 생활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노예 생활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마무시하게 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430년에 돌아오는데 큰 민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결론. 상처가 치유되면은 자기 세계에 빠지지 않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가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치유된 사람, 담을 넘은 사람들의 인생의 방향입니다. 자, 다시 49장 23절 읽겠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이 누구예요? 요셉에게 상처를 준 형들, 감옥에 있는 그 사람들, 보디발 장군의 부인. 24절 있습니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 목자의 손을 힘입니다. 그 손에 힘이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얻었다는 거예요. 자, 상처를 넘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가시면은 이게 뭐예요? 치유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그 과거를 잘 풀고 정리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은 무엇든 비전을 갖고 계세요. 무성한 가지를 이루는 큰 나무가 되는 비전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킹덤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상처를 넘어서 멋지게 장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큰 나무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